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3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또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관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관에 빠져 있을 때마다 내가 건져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에는요, 3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의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번째는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 설계를 하고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3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즉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자랑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철저히 계획한 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 동안 계획한 대로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물질이 쌓여져 가더라.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명예도 얻게 되더라. 이런 자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작정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리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한 가지 정말 소중한 것이 빠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을 더 귀중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세상이 어떠한 일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임을 알고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없는 삶은 안개와 같은 헛된 것임을 알고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모든 일들 중심에 두고 어떠한 일도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처럼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척척 일이 되어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하게 잘 될 거라고 자신이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조금만 만지시면 하던 일손을 멈춰야 하는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해주셔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해 보십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셔야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건강한 가운데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야 이런저런 일도 계획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나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해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시는 것을 얻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잠깐만 외면해버리면요 지혜가 닫히고 건강도 잃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겪는 시련의 시기가 어차피 통과해야 할 광야 길이라면 기쁨으로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지내면서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